사람은 누구든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재능이나 은사나 똑같은 표현인데요. 선천적인 재능이 있고 후천적인 재능이 있죠. 부모로부터 타고난 재능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고 또 내가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서 개발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언어적인 재능이나 또 수리적인 재능이나 또 미적 재능, 음악적 재능, 또 신체적 재능, 체육, 스포츠적 재능 여러 부분에서 재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재능은요, 은사는요, 내가 후천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킨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은사인데 그 은사인 줄 알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은사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이올린이나 첼로 연주하는 분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은데 그런 분들이 수많은 시간을 노력을 했습니다. 또 스승에게 찾아가서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피아노 그런 재능을 술집이나 밤무대에 가서 계속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여러분이 그 스승님이라고 그러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교수의 입장에서 가르쳤다라고 그런다면 그거 하라고 내가 가르친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 일을 하는데 그 재능을 쓸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둘로라는 사람, 더둘로 때문에 제가 재능,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더둘로는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별로 재능을 좋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 같습니다. 오늘 왜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더둘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좋은 재능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저는 재능을 낭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서울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애틀란타에도 있고 LA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인타운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 자세를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닷새 후라는 말은요,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로 이동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의 천부장이 군인들 470명을 한밤중에 동원시켜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을 합니다. 100km 정도 되는 곳에 한밤중에 이동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총독이 있기 때문에 총독의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한밤중에 간 걸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랐어요. 극비리에 추진을 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울이 벌써 가이사랴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닷새 후에가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서 있는데 닷새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글로 갔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랴부랴 대제사장을 앞세워가지고 바울을 재판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재판하는데 변호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 변호사를 구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더둘로로 나옵니다. 더둘로라는 사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앞세워서 이 장로들과 또 9절에 가보면 박수부대까지 있어요.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을 동원한 거예요. 동원해가지고 가이사랴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총독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을 때에는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했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법정에서 바울이 사형 선고가 내도록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탁월한 변호사를 자기들이 수소문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변호사를 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더둘로는 로마 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요. 헬라 말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헬라 말을 할 때도 있고 로마 말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로 아주 완벽하리라고만큼 당대의 최고의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를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더둘로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어떻게 말을 하면서 그의 새치 혀를 놀리면서 재판장의 마음을 이끌어내는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벨릭스 카카요, 총독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 아부성 발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총독이 와서 그럼 유대 나라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벨릭스는 주후 52년부터 8년 동안 재임을 합니다. 60년까지 유대 나라에 와서 11대 총독으로 일하게 됐는데 그 양반이 재임할 때 유대 지역에 폭동과 소요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을 누렸다는 건 거짓말이죠. 이거는 이제 아부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게 선견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에 우리가 선견자, 선지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선견은 신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다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총독으로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벨릭스 총독이 재임할 때 뇌물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둘로 갈랐대죠. 뇌물 받는 사람들은 친하게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은 괴롭힌 일이 있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게 로마에 그게 이제 투서가 되고 그래서 결국 좋지 않게 물러갔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에 크게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곳에서는 크게 감사한다. 8년간 재임하고 이 유대 땅을 떠날 때 백성들이 박수를 쳤답니다. 잘해서 박수 친 게 아니라 좋아서 이제 저 사람 가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새로 오는 사람은 괜찮겠지. 이러고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와가지고 부정부패를 많이 일삼은 사람이었고 권력을 남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더둘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로 논리로 완벽하게 총독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냐면 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니까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발을 하는지 그 고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가지를 고발하는데 5절에서 세 가지, 그다음 6절에서 또 한 가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자,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염병 우리가 알죠? 전염병 우리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나쁜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게 되고 뭐 수없이 속도가 빠르게 퍼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코비드를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위험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위험인물이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피해야 된다. 이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욕 같아요. 욕. 사도 바울을 아주 욕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예전에 저 어릴 때 많이 듣던 말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연병할 놈 같으니라고. 들어보셨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들으신 거예요. 사투리가 연병 아닙니까? 연병. 연병할 놈 같으니라고.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연병이 전염병이에요. 장티푸스. 그럼 연병할 놈, 그 뭐예요?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놈 같으니라고. 그게 저주 아닙니까? 그런 말을 그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썼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바울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근데 사실 바울이 퍼뜨리긴 퍼뜨렸어요. 뭘 퍼뜨렸어요? 복음을 퍼뜨렸어요. 전염병을 퍼뜨린 게 아니죠. 생명을 퍼뜨렸지 죽음을 퍼뜨린 게 아니죠. 예전에 한 30년 전에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책을 지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이런 책이 나왔어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전염시킨다는 건 좋지 않은 말인데 예수를 전염시킨다. 이 말을 그렇게 썼어요. 물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복음을 퍼뜨린 사람이죠. 그 책은 어떻게 전도하면 되느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책을 그 교회가 전도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책으로 낸 거예요. 그걸 보면 많이 이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퍼뜨린 사람이지 생명을 퍼뜨린 사람이지 사망을 퍼뜨리고 죽음을 퍼뜨리고 혼란을 퍼뜨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바울을 어떻게든 올가매서 바울을 사형 집행을 시켜야 되니까 좋지 않은 말로, 나쁜 말로, 없는 말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발 내용을 두 번째로 보면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는 자다.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을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게 해서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폭동을 일으킨 건 누구예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의 내용을 듣고 유대인들이 야 저놈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죠.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지 사도 바울은 폭동을 일으키지를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얼마나 소요를 일으켰어요. 사람들을 극장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이 극장에 모이게 해가지고 2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 않았습니까? 뭐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막 찬양하고 바울을 그냥 뭐 죽이려고 하는 이런 폭동을 그들이 일으켰잖아요. 폭동은 유대인들이 일으켰어요. 바울은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고발 내용을 보면 거짓된 고발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이단의 개념은 오늘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요즘은 끝이 다르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끝단자를 써요. 달을 이자로. 근데 사실 끝에만 다른 건 아니고 과정도 다르더라고요. 이단들은 처음부터 시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단은 뭘 가르치냐면 불순한 무리들을 다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다 불순한 사람이다. 신흥 종교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흥 종교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예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없으니까 그 역할을 지금 누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듣죠. 언론에서 우두머리 뭐 뉴스 할 때마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떤 조직의 두목을 가리켜서 우두머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예수의 우두머리, 그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단의 우두머리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죄인이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사도 바울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6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또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건 성전 모독죄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바울을 공부했지만 바울은 이 성전의 결례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붙잡히기 전에 이방인 지역을 다녀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을 갔다 온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해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거 다 행했잖아요. 그거 다 행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관습이나 전통을 무시한 적은 없어요. 그걸 그대로 용인했어요. 그래서 할례도 인정하고 할례 받은 사람은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지 말라고 너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됐고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했어요. 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둘로의 고발 내용을 보면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둘로 변호사는 모든 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곡합니다. 그 변개합니다. 모두가 거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멀쩡한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그러면 당대 최고의 변호사가 이런 지각이 없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 죄가 증명이 안 되고 있는데도 그냥 억지로 갖다가 꽤 맞춰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둘로가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로 집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더둘로가 누구에게 고용당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그럼 대제사장이 이 더둘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그냥 무료 변론 해달라고 그랬겠어요? 그것도 100km를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0km를 가서 거기서 그 법정에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총독 앞에서 변론해야 되는데 무료 변론을 해달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는 최고의 액수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최고의 액수를 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증거를 대지도 못하면서 더둘로 변호사가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 얘기했지만 이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증거 필요 없습니다. 직접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시면 다 이실직고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할 때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증거는 하나도 없이 자기가 아주 논리적으로 웅변가답게 변호사답게 세련된 표현을 써가면서 총독을 쫙 위로 올려주면서 아주 그냥 달콤한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둘로의 주장은 거짓이면서 진실처럼 얘기를 하는데 바울을 죽이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용주가 대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잘 해주어야 자기는 그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둘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도대체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생각이 없어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용된 변호사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말대로 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임료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임료 때문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법에 얽어매가지고 재판장으로부터 사형 판결이 나게 해서 바울을 죽이는 일, 그거 하는 일에 올인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느냐 아니냐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졌느냐 안 졌냐 그것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만 하면 자기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더둘로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둘로 같은 사람이 서울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애틀랜타도 있고 시카고도 있고 저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우리 LA도 있고 우리 사는 LA 한인타운에도 있습니다. 한두 사람 정도면 이해를 안 하는데 매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맞아, 변호사들 다 도둑놈들이야. 변호사들 도둑놈들이야. 아니요, 지금 변호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 사람들 중에서도 더둘로 같이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요, 총칼과 같은 흉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말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많은 경우는 간접 살인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전에 왜 그런 거 있었죠? 요즘은 이제 실내에서 담배를 못 핍니다마는 담배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피는 거는 간접 살인이라는 그런 문구까지 있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의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내에는 못 핀다. 또 이 큰 입구에서 엔트런스에서 뭐 몇 피트 밖에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제부 조항을 정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8장 21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뿌린 대로 걷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혀를 정말 잘 놀려야 돼요. 우리의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가면 혀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하고 있잖아요. 3장 2절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맞지요? 우리 실수 많지요? 실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근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이고,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자체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또 3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이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을 말하는 거죠. 이 달리는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근데 말에만 재갈 물릴 게 아니라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될 때가 정말 많아요. 내 입에 재갈 물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이제 말을 해놓고서 어머, 그러고선 좀 미안하니까 아유, 요놈은 입이 잘못이야. 내 마음은 안 그래. 내 마음 알지? 요 입이 잘못된 거야. 입이 잘못된 거야. 입이 남의 입인가요? 자기 입이지. 마음이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지 뭐. 그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마음이 그렇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 마음 알아요? 나도 모르겠는데 가끔.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 마음을 몰라요. 그 사람 말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 재갈 불리는 게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나 이게 힘드냐면 8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우리의 혀, 이 세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왜냐하면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죽이는 독이 나온대요, 혀에서. 그러니까 험한 말이 막 나오고 상대방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혀가 누구 혀예요? 내 혀예요, 내 혀. 누구누구 어느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어를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안 돼요? 10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대요. 내 입에서 똑같은 입에서 내 혀로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 내 입에 뭘 물려야 되겠어요? 재갈을 물려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손은 주둥이에다가 재갈을 물리지만 그럼 못 뜯어먹잖아요. 근데 사람은 물릴 수가 없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했냐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거짓말이 참 난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이 아닌 거를 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진실이 아닌지 누가 그 사람을 좋지 않게 막 얘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가도 그게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이 사람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고서 그냥 듣고 그냥 끝나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재갈 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내가 마음에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다른 사람이 말한 거를 또 전달하는 게 얼마나 또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 그 사람의 좋은 일은요, 재미없어요. 그 사람 이번에 잘 돼서 그 집 자녀가 하버드 갔대. 이런 거는요, 그렇대? 알았어. 그러지 뭐 그걸 가지고 누구네 자녀가 어디 갔대? 누구네 자녀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돈을 엄청 벌었대. 이거는요, 별로 재미없어요. 별로 재미없는데 반대인 경우 그 사람이 하다가 요새 안 되는 일 때 그거 봐.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싸가지가 바가지니까 그렇지. 아이고 고소해 아주 그냥 집사님 알아. 그거 몰랐지? 이거 금방 나온 소식이야. 따뜻한 소식이야.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소리 할 때는요. 그래서 한 사람을 다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재갈을 어떻게 물려야 됩니까? 방법 없어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흉보고 욕되게 하고 하는 것은 내가 뭐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점령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 시켰지만 내가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진실을 얘기하는 거 봤어요? 거짓을 얘기해요. 그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진실이 아닌 걸 자꾸 진실처럼 퍼뜨리거나 이러면 그 사람을 대변하는 일이 돼서 누군가는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더들로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더들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입에 오르는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대제사장 때문에 더들로가 고용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나하고 친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실이 아닌 얘기를 계속 나한테 해줄 때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계속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둘이 셋이 합세해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나 더들로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 뭘 물려요? 자갈을 물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말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말 많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또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말이 많으면서도 말 많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서 내가 나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바로 알게 해주세요. 나의 실체를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안다는 것처럼 귀한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이런 걸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해주세요. 너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그걸 몰라서 묻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그걸 모르니? 아직도 몰랐니? 그거는 내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말을 줄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긍정적인 걸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품어주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북돋아주는 말, 축복해 주는 말, 그런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의 표현만 잘하기만 해도 전도는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타운에도 보면 거짓말 시키는 사람의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아마 반 이상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싶어요. 틀리지는 않다고 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에도 보면 뭐 어떤 일 때문에 부정을 저져서 이렇게 수갑 차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교인들이 많아요. 뭐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장로님, 어느 교회 권사님,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 많단 말이죠. 그럼 우리 사는 사회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낭비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는요,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이 말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이 뭐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말이니까 말로 유익을 끼쳐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말 같은데 괜히 그 말 들으면 우리 경험하지 않아요? 괜히 기운이 나는 것 같고 그 말 들으면 힘이 나는 것 같고 괜히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용기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사람들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시되 더둘로처럼 하나님 주신 은사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주옵소서. 내가 더둘로처럼 크게 무슨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말재주가 탁월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 실수해서 내가 한마디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 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